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장래에 든든한 기초를 쌓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가정생활과 삶이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저를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집사람을 보더니,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는데 그 전에 내가 부탁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 실천하면 내 소원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첫째는, 내가 죽으면 장례식이 벌어지지 않겠니? 그러면 너 장례식을 위해서 내 집에 많은 손님들이 올 텐데 좀 청소를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원도 좀 손을 봐. 풀도 좀 베고 꽃도 좀 뿌리고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에 와서 너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질책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풀도 좀 뽑아주고 잘 정리해 주기 바란다. 두 번째 부탁은, 내가 떠나면 너의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들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좀 해주고, 내가 하늘나라로 떠나도 내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마음속에 좀 잘 심어줬으면 좋겠어. 두 번째 부탁이었고요. 세 번째 부탁은, 내가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라면 내 남편일 텐데 내가 좋은 아내였다는 사실을 좀 남편에게 심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남편을 3일 동안 절대 잔소리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줘.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해주고 말대꾸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줬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래, 뭐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면 이 정도야 못 해주겠어.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실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야,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이 다 됐다. 이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막상 가려고 보니까 3일 동안 열심히 정원도 가꾸고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남편과 자녀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가족들과 이걸 두고 떠나야 될까? 갑자기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막 꿈을 깨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세 가지를 꼭 하라고 말씀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실천했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래, 내가 언제 천국 갈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열심히 실천했더니 정말 꿈속에서처럼 가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가정이 아주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지만 자신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가족들도 행복하고 그 행복이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베인 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사로 있는 크리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기업을 연구해서 핵심에 집중하라, 이런 책을 썼어요. 핵심에 집중하라.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4년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짧은 기간에 올림포스에서 에베레스트까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마자 순식간에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무너지죠.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뇨? 그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곧 핵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네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핵심 지역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까지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
올바른 분석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서 멀리 벗어나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게 본질인데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아닐까? 또 세속화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원인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장래에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견고하고 확실한 터를 쌓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장래가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는 기초가 튼튼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17절 말씀이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 또 돈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피하라 그랬죠.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것을 더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돈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고 있죠. 확실히 믿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부자와 재물이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장래를?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입니다. 부자인 사람들도 있겠죠. 혹은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견고하고 영원한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많은 재물을 얻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다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어요.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랬으니까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돈이에요. 돈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돈 많은 부자가 정치, 경제, 언론, 사법,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모두가 부자에게 귀속되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의와 불법을 행해서라도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돈 앞에 쉽게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재물을 맡아 부자가 되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절대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는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부자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죠.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능한 존재들, 천대하죠. 아주 멸시합니다. 실패한 자다. 너희들은 루저야. 이러면서 굉장히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부자와 재물이 사람을 존경받거나 훌륭한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인격과 생명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견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셨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많은 것을 누리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절대 가난이죠. 이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그런 게 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교만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겸손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죠.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진실한 애통하는 자로 이어지겠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온유한 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가장 기초가 겸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 교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큰 과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둘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다는 것은 덧없는 재물, 또 불안정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재물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정함이 없다. 불안전하죠. 경제적인 상황, 변화가 심합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그 호황이 하루아침에 불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혹은 개인적으로도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가 갑자기 다가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당장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최고 재벌 그룹의 이모 회장 보세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6세인데도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어.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있잖아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쉬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영혼을 데려가신다. 인생이 마감된다.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지 못할 허망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잠언서 23장 4절로 5절이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정령입니다. 반드시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라. 부자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사명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재물에 날개를 달아요. 날아가게 하실 거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게 재물입니다. 그게 허망한 재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거하기도 다 힘들어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세요. 권력과 재물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일생 끝날지도 몰라요. 참 안타깝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대로요. 재물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날개를 내어 다 날아가리라. 또 하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재물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능력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소망을 둬야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자꾸 재물에 소망을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초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께.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앞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물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지. 하나님께. 여기서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간단한 진리인데.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훨씬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면 그것이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다. 재물을 얻었다라고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은. 그대로 됐죠. 그대로 돼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멸망해 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죠. 잠언서 8장 17절 이하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습니다. 재물을 능력을 주시고 그 곳간에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솔로몬은 부와 영광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부러울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깨달은 바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생각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게 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일단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분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의의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갈 것이냐가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의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견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18절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과 선한 사업.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9절에 잘 나와 있죠. 선이란 무엇이냐? 공의입니다. 후스티시아. 의가 선이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겸손이 바로 선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선이라 그랬죠. 따라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이란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겸손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들은 교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부자는 겸손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선한 사업이 바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웃 사랑.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품으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워해야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죠. 자꾸 인색하면 안 돼요. 나누어 주는데 인색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구제, 나눔, 이것을 실천하라.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한 일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선한 일이에요. 또한 선한 일은 이런 거겠죠. 선한 사업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이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드려야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많은 부자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못해요. 따르지 못해서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자손손들이라고 쌓아둔다고요? 반드시 파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내가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나는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해요. 그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선한 일에 돈 많이 벌면 하겠다고요? 그러지 말고요. 지금 있는 중에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나눠야 돼요.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주여 아직 이 정도 가지고도 모자라요. 더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더 채워주시면 좀 더 채워주세요. 그때 할게요. 그러다가 인생 땡 끝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입으로는 하는데 말하는데 실제로는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눔을 실천하라고 뭐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천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먼저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야지 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가 계속 강조돼요.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 것이다. 진리죠. 많이 쌓아두어야만 풍족하고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실천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만 쌓아두려고 하면 보물은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이 땅에만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은 이 땅에 있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드리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잔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참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겠으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주신다면 뭐 그 이상이 이제 자기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게 문제지. 정욕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 문제겠지만 작은 일부터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부자들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오직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쌓아두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그 재물도 잃어버리고 누리지도 못하고 영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 그러나 불행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야, 이게 참 허무한 것이구나. 깨달아야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사랑하니까. 얘야, 재물이 전부가 아니야. 재물이 너의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 그것이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 라는 사실을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다 잃어버리게 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필요가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그래, 재물을 거기에 소망을 둘 수는 없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헌신하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18절, 19절로 이어지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진정 자기를 위한 것이죠.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생명을 취하는 길이래요. 이것이 진정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좋은 터, 든든한 기초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족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시내 금사라기 땅에다가 사옥을 짓게 됩니다. 그 사옥을 짓는데 집사님이 그 땅 전체에다 건물을 올리지 않고 많은 공간을 할애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쉴 수 있는 공원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건물을 올리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텐데 이만큼 할애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에 2번씩 노숙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줬어요.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 땅이 얼마나 비싼 땅인데 저기다 건물을 올리면 그 세만 받아도 얼만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그래도 이 집사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런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전보다 그 매출이 10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0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 노숙자들 중에서 야, 이 회사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깝죠.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어주니까 훨씬 더 많은 풍족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대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 반론을 피해야 된다. 20절 21절이네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 반론을 피해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견고하고 든든한 인생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견고한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이에요. 이것이 틀을 무너뜨린다고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품이 없고 아주 불손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망령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게 다 망령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말들은 많죠.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이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경건하지 못한 말, 속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말, 그들의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말과 지식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필요한 지식도 있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죠.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반론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반론이라고 하는 이 원의 의미가 뭐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 뭐 대립, 충돌,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의 말과 지식은 언제나 충돌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바보 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갖고 자꾸 갈등하거나 뭐 반론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피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한 일과 선한 사업, 선한 말, 지식, 이런 것들은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죠. 겸손하지만 망령되고 헛된 말, 세상의 지식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정욕과 교만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말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은 항상 대치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다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히 선택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가는 것이고, 영생,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말을 듣게 되고요. 갈등을 겪는 것이 사실인데 절대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교만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풍성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한다. 겸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겸손. 그 다음 선한 일과 선한 사업, 그리고 헛되고 망령된 이런 말과 지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자.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온전히 지키는 것이 장래에, 앞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견고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깨우쳐 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 27절 말씀 묵상하고 마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것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평가받게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에 세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